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네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엎드려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수월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고문고 소리와 함께 수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고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하늘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군.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었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들의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무릉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시는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겠느냐?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음, 어, 오늘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서 저희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이사의 말씀들은 사실은 혼자 읽으면 되게 같이 혼자 읽기가 어려운 본문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이 새날에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이 2024년 새해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곳곳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 제국들이 만들어내는 이 현실들이 오늘 이 2024년에 새해부터 다시 있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제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명확히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소식 속에서 주눅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을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지배 세력들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에 13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 계속 바벨론과 열방의 제국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기는 사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는 시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이후 신흥 강국이 되고 20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이 나라를 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어제 우리는 나눴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바벨론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이름을 내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그리고 혼잡하게 이것저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붙들려고 하는 이 혼잡한 속성이
바로 바벨론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결국에는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금 계속 이 제국의 바벨론의 영이 모든 제국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보다 못한 약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압제하는 것.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소식들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들과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에서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게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알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2024년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이 역전만큼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운동 경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카타르시스의 결정은 바로 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이 새날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며 역전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했던 것들의 그 영화의 실체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마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인기와 영화의 실체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구더기요 지렁이가 나를 덮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것. 결국엔 지렁이요 구더기밖에 안 되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 영화에 기죽어 있고
영화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여정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의 나라들, 바벨론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려 하나님에게 하늘에까지 이르자 하였던 이 바벨의 속성이 있는 나라들과 그 속성에 있는 모든 제국들의 결과는 결국 지렁이요 구더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이 새하의 새날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2절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논란이 되었고 제가 몇 번 언급해서 알려드렸던 말씀이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루시퍼라고 해석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인데 사탄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밖에 없다고 얘기하며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온전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말입니다.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로 보는 것은 그들이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의미를 알면 명확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루시페르의 의미, 원래 루키페르, 라틴어로는 루키페르인데 루키가 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페르, 모은다, 빛을 모은다라는 뜻이. 그게 계명성이다. 빛을 비춘다. 라는 단어죠. 이것은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 번역 때 이것을 루키 페르로 해석했죠. 이 계명성을.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에서 루키페르로 쓰고 존 밀턴이 나중에 신라건이라는 데서 루시퍼라는 단어로 쓰면서 이것이 마치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왕의 속성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 끝에 다 있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 사탄의 속성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앉겠다는 것,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말이지 이것이 사탄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루시퍼가 사탄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테의 신곡을 마치 성경처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바벨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바벨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 그 영의 속성이 이 계명성에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고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세상의 영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높은 곳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존재는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우리는 수월 맨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늘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사탄과 같이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영화의 실체는 구더기요 지렁이와 같은 것들임을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자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높임을, 하나님만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세상의 유일한 경영자여 주관자는 세상의 강대국이 아님을 오늘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경영자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가 반드시 짓밟은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어질 것입니다. 어깨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불안한 소식, 두려운 소식들 많지만 결코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최근 공개된 릴리스 인터내셔널 이 박해 동향 보고서 2024년에 가장 박해가 더 극심해질 나라들로 나이지리아와 인도와 파키스탄과 중국과 북한이 뽑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2024년 4월과 5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그 집권당인 이 BJP 즉 이 힌두교 강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훨씬 더 박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새해 검열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교회를 공산당 가치의 이념에 맞추는 종교 중국화라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2024년에 시작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바벨론이 일어났고 아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제국들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발 안에 그것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 모든 제국들 가운데 있는 바벨의 속성들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손안에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한 편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